말씀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뭐 즉석에서 외울 수 있죠. 요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답니다. 즉석에서 한번 외워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냥 너무 쉬운 말씀이니까 꼭 외우시고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 이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되는데, 천년왕국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지난주에 19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우리들은 참석을 하며,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뒤따라서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따랐습니다. 흰옷을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따라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을 벌여서 결국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면 666 짐승의 표 이따위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심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5장부터 우리가 더듬어 보면, 자, 1탄 외워보세요. 한번 1탄. 1탄은 무엇이냐면 짐승과 같은 정권이에요. 짐승, 사탄의 명령을 받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그 짐승의 표인 돈을 받은 자들의 심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탄. 2탄은 뭐예요? 음녀의 심판. 음녀는 뭡니까? 타락한 자들이죠. 타락한 성도,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2탄. 제3탄은 바벨론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돈, 명품, 오로지 화려한 치장을 추구하는 이 바벨론, 돈 문화, 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어떻게 파괴되어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 제4탄은 뭘까요? 4탄은 사탄의 심판입니다. 이래도 못 이으시겠어요? 4탄은 사탄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탄의 심판을 자세하게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드디어 사탄을 사로잡습니다. 사탄의 이름이 나오죠. 용. 옛날에 옛 뱀이었다. 옛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뱀이 그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었던, 특히 이브를 유혹했었던, 하와를 유혹했었던 그 뱀입니다.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 뱀. 그 뱀의 정체는 알고 봤더니 사탄이었습니다. 용의 정체를 알고 봤더니 사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용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왕의 자리를 뭐라 그래요? 용상. 이런 거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죠. 용을 통해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사로잡습니다. 사탄을 사로잡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천사는 아마도 미카엘 천사일 것입니다. 미카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 용을 사로잡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때 무엇을 가져오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옵니다. 무저갱은 블랙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끝없는 밑구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막장, 탈출할 수 없는 막장과 같은 그런 곳에 가둬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꼼짝 못하도록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쇠사슬로 묶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날뛰지 못하도록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러느냐? 무려 1000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저 지하세계에서는, 저 지옥세계에서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왔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기부터 기간부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진짜 1000년일까? 정말 1000년까지만 딱 살고 그 다음부터는 왕의 자리에서 그럼 박탈되는 거냐? 1000년이 지나면 이 사탄도 나중에 풀려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딱 1000년만, 정말 사탄을 1000년 동안만 가둬두시겠느냐? 그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1000년이 맞을까요? 요한계시록은 99% 이상이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쇠사슬로 사탄을 묶는다고 해서 묶여집니까? 쇠사슬도 상징이죠. 무저갱도 사실은 상징입니다. 그러면 용도 상징이죠. 용도 사탄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면 1000년도 역시 상징입니다. 왜 그런지를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니까 너희들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답니다. 감옥으로 던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환난을 받는답니다. 근데 며칠 동안? 10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인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기간이 정말 열흘입니까? 더 많습니까? 더 많죠. 그러면 왜 열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열흘이라는 말은 길다는 얘기일까요? 짧다는 얘기일까요? 짧다는 얘기예요. 1000년은 길다는 얘기일까요? 짧다는 얘기일까요? 예, 1000년은 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상기시켜 볼게요. 우리들이 받을 고난은 엄청 길어 보이지만 결코 길지 않다. 또한 사탄이 심판받을 기간은 엄청나게 길다. 이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1000년 이상 정말 영광을 누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 제국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년은 긴 기간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충족한 시간,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사탄이 심판을 받는 사이, 무저갱에 묶여있는 사이에 거룩한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거룩한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를 갔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서 있는데 제 후배가 그 학부모 뭐라 그러죠? 학부모 회장이었습니다. 학부모 모임 거기 회장이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유지 자리에 동네 유지들이 앉는 자리에 딱 앉아서 체육대회를 구경했습니다. 좋더라고요. 커피도 타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유지 자리에 앉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고작 그 자리 하나가 좋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은 건데 좋은 거예요. 자, 그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앉게 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천상의 자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 옆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영광의 자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앉게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앉게 되는 사람들 누구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14만 4천도 만약에 그 자리에 간다면 제가 순교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순교한 자들이거나 헌신한 자들이 그 자리에 가겠죠. 특정한 교단에 있다고, 특정한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들, 생명을 버린 자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선율이하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율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들은 자꾸 살아나려고 한다. 내가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자꾸 욕심을 더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런가요?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게 낳으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멋지지 않는가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돈이 적은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요? 하나님, 내 자녀들은 왜 이런가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죠? 우리 나라는 왜 이렇죠? 다 불평불만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거론한 것들 고민사항이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멋지게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머리 스타일이 보이고 내 옷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 이제 천국에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 세상 욕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기도할 때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자꾸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죽지는 않으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것이, 쓰레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어가면 바로 우리들은 오히려 새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끼 밥 먹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3명이 안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때 3명이 놀러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동시에 안 보일 수가 있냐고요. 회장, 부회장, 회장과 같은 차기 회장까지. 아니, 3명이 다 가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이번 주에 3명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작은 것 하나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믿음의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위의 것을 생각하기에 땅의 것을 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는 분들이 뭐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까? 짐승의 표, 그 돈에 만족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넌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 죽으면 천년왕국에서 누린다는데 뭐 해가지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현대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천년왕국에 우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세상은 심판이 시작되어졌고 사실상 교회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천년왕국의 믿음으로 왕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왕권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권이 있느냐? 다시 둘째 사망이 없답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입니다. 이 목숨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부활시켜 주실 때 요한계시록 여기 2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로 나온다. 첫째 부활이 뭘까요? 그러면 왠지 두 번째 부활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두 번째 부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첫째, 그러니까 으뜸 완벽하게 첫째 부활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으뜸되는 부활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직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노릇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왕처럼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왕처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그냥 제사 드리고 옷 입고 그런 사람들인데 별로 안 부러울 것 같은데요? 그죠?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제사장 그러면 별로 안 부럽죠? 제사장이요, 특권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 제1계급, 브라만 계급,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사법권, 통치 예외입니다. 법 처벌에 예외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과 거의 동급입니다. 제사장이 고대 시대에는 신성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나라들은요, 막강한 나라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왕이자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우리나라도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당군이잖아요. 당군 왕검. 당군 왕검이 왕이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수행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대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이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되게 잘하고 계시는데 조영기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이건 제일 잘하셔요. 어떻게 하느냐?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고요. 주변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누구 부모님이든 누구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한 전화로다가 들어요. 야, 너 잘 지내냐? 안부 전화를 해요. 안부 전화하면 꼭 그래요. 아, 야, 나 좀 어디가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깐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 전화기로 기도하시라고. 전화기로 기도해 주라고요. 우리들에게 이런 특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또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 잘 될 거야. 왜?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해 주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어떤 저쪽 세계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과 저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년이 차면 사탄이 또다시 옥에서 나온대요. 기껏 어떻게 쇠사슬을 끊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끊고 무적행에서 또 탈출을 해요. 옥에서 나와 그러죠. 옥에서 나와가지고 싸움을 붙여서 최후의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금으로 그래서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사실상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요게 무슨 그림이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요거 잠깐만 꺼주실래요? 혹시 보임? 이게 불빛이 가로등 불빛이 아니라 요게 사람 영혼들, 악한 자들, 마귀들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요게 자세히 보시면 멀리서 보이시니까 잘 안 보이지만 요 까만 게 오히려 사람이거나 마귀라고요. 그죠? 사람이거나, 저 뒤에는 가까이 보시는 분 보이실 거예요. 사람이나 마귀예요. 그죠? 자, 다시 켜주세요. 사람이나 마귀, 귀신들이 지금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똑같은 설교 여러 번 해도 되겠어요? 까먹으시니까. 왜? 지난주에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19장 똑같은 자료를 제가 썼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이러면 제가 계속 똑같은 설교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용도 비슷하지 않아요? 19장하고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그죠? 유황불못에 짐승이 잡혀서 유황불못에 떨어져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느낌이죠.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 심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심판,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 사탄의 심판을 계속 강조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마귀 세력들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결국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세상은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읽어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겁니다. 또 곡과 마곡이 모이는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곡과 마곡이 누구야? 곡과 마곡은 성서적으로 북쪽에서 오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악한 세력들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북쪽 지방은 러시아네, 북쪽 지방은 중국이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게 정확할까? 그건 몰라요.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북쪽이지만 여기는 북쪽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으로 본다면 결국 뭐예요? 세상은 싸운다예요. 이 결론은 뭐냐? 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힘으로다가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 이 무기가 있으니까 그만 만들고 제발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자를 정말 애쓰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떨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끊임없는 평화를 구하는 국가일까요? 어떨까요? 훨씬 더 못된 놈들이죠. 훨씬 더 못된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미국 세 개 국가만 합의를 하면 모든 무기는 거의 다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싸움을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달라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싸움을 하려는 국가일까요? 아닐 국가일까요? 우리도 싸우는 국가예요. 일본이 뭐 조금만 문제 삼으면 일본 불매운동하고 일본하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중국 다 싫어하시잖아요. 중국만 나오면 막 쇼트트랙 나오고 그러면 중국 저것들은 안 돼. 우리부터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부터. 우리는 중국만 싫어하는 게 또 누구까지 싫어해요? 조선족 분들도 싫어하잖아요. 결론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자꾸 이렇게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미혹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꾸 싸움을 붙여요. 우리 인도 그러면 착해 보이죠? 오영수 집사님, 인도 착해 보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가보시니까? 안 그래요. 인도 안 착합니다. 인도 나라도요, 끊임없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엄청 싸웠습니다. 착한 나라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정말 착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론, 사탄은 최후의 싸움을 벌인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구절이 너무 많아갖고 다 쓰지는 못했는데 이 악한 세력이 성도의 진을 뺑 둘러버린답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의 진을 뺑 둘러버려요. 악한 자들이.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도 악한 세력에 지금 둘러싸여져 있고요. 우리들 삶도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 세상에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 당당하게 나선 사람은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쪽으로 와라. 안 오잖아요. 이쪽으로 와라 그러는데 안 왔어요. 한 명도. 중간에서 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신전을, 바알 사람들 그쪽 그 재물 그쪽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게 불의 심판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은, 마귀는 불과 유황불못에 19장처럼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개의 책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개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냥 천국으로 그냥 꼬린입니다.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들은 여러분들 지금 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재판 안 받으십니다. 왜 재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지은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재판정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가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자동 꼬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행위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행위의 책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그들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힌 죄, 그리고 서로 악을 행한 죄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책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책일까요? 아니 굳이 이걸 왜 책에 기록할까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게 윤영찬 있네 가 이럴까요? 책을 진짜 이렇게 넘기실까요? 저것도 상징이죠. 기록된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내가 확실하게 보고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지금 요한이 썼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CCTV에 기록되니. 그들 하나님 보좌 앞에 CCTV가 놓여져 있더라. 아마 지금 같으면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론 또 어떻게 되느냐?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저는 이 말씀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사망과 음부도 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조차. 무슨 말이에요? 교도소에 죄인 수를 소감해 놓았는데 이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도소까지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심판은 그거겠죠? 교도소와 사형 장소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천국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천년왕국은 아마도 교회로 보여집니다. 교회가 천년왕국이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왕이자 그리스도께 임명받은 왕이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많은 마귀들이 최후 발악을 하면서 우리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 사역, 왕으로서의 권한, 죄의 용서 권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들은 왕의 권한으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쫄짱구처럼 용서를 못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하잖아요. 회사의 부장님 용서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 직장, 자기 주변 친구, 교회에서, 이웃에서, 가족 중에도 용서를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요? 왕에게는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권.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왕의 권한으로 용서를 해주고 제사장의 권한으로 축복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감싸주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천년왕국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바로 행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